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주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이 잘 되는 복을 넘어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는요, 작은 복이 있고 큰 복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작은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와 선교에 힘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죠.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기분이 좋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지만 받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는 기쁨, 주는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 기부에 힘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힘들게 달리기를 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프리카 또 아시아 오지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는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기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 주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부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제가 행복을 느낍니다. 주는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여보 사랑해.
이런 말 하면서 또 때마다 뭐 선물 사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외식 시켜줄 때도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가장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힘들 때 청소기 돌려주고 설거지 한번 해줄 때 남편의 진한 사랑을 느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마누라 때문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데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가끔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은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부족한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한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선교회 캠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교구 총무가 있어요. 대학생 지체가 교구 총무를 맡아서 봉사를 하는데, 이 교구 총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교구장에게도 그렇고 또 교구 지체들, 회원들에게도 이 교구 총무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교구 총무들하고 좀 비교도 되면서 이 친구가 좀 더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잘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고, 그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저녁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 형제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형제가 가서 제가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일이 좀 더디게 되어도, 일이 좀 안 되어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사람 판단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의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의를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 마음대로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음 문을 열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지 않고 강제로 열지 않고 기다리신다. 이 말씀을 가지면서 예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의를 말할 때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이 예의이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예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갖춰야 되는 예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의가 없으니까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힘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자녀를 야단치고 또 명령조로 말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후배라고 또 어떤 직분이 계급이 되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제가 한 번에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예배 전에 그 교회 중직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참 민망했어요. 뭐 자주 가시는 식당이어서 그랬겠지만 종업원한테 너무 말씀을 막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한테 잘해드리라고.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말 하지 말지. 뭘 잘해드려요, 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옳은 말인데 나쁜 말이 있어요.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옳은 말하는 바른 말하는 은사가 있어. 그런 은사 없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틀린 말 해서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제가 터키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터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현지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을 줄 때 어떻게 주냐 하면 그 터키인 학생들을 그 한인교회로 다 어느 주일에 불러 모아요. 그 주일 예배 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그 터키 학생들을 앞으로 다 불러내서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제가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게 바꿨어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한국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들을 부르지 말자. 보내주자.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가 사진하고 받아서 영상으로 띄워서 함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구제 대상자들을 이제 교회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쌀이나 라면 전달하면서 막 사진 찍고,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도 대교구장으로 사역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것도 바꿨어요. 우리가 갖다 드리자. 그 무거운 쌀 들고 가기 힘드니까. 또 막 그 사진 찍고,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이제 지역별로 해당되는 분들을 좀 차로 갖다 드리자. 그렇게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랑이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평안할 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좋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 한번 걸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때로는 찾아가서 뭐 이제는 코로나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니까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쁘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지구역 식구들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영적으로 뒤로 물러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담쟁이라는 시가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담쟁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벽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 되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또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